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땅에서 사는 모든 짐승 가운데서 너희가 먹을 수 있는 동물은 다음과 같다. 짐승 가운데서 굽이 갈라진 쪽발이면서 새김질도 하는 짐승은 모두 너희가 먹을 수 있다.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두 쪽으로 갈라졌더라도 다음과 같은 것은 너희가 먹지 못한다. 낙타는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오소리도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토끼도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돼지는 굽이 두 쪽으로 갈라진 쪽발이기는 하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으므로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너희는 이런 짐승의 고기는 먹지 말고 그것들의 주검도 만지지 말아라. 이것들은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가운데서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바다에서 사는 것이든지 강에서 사는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너희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물속에서 우글거리는 고깃대나 물속에서 살고 있는 모든 동물 가운데서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것은 바다에서 살든지 강에서 살든지 모두 너희가 피해야 한다. 이런 것은 너희가 피해야 할 것이므로 너희는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것들의 주검도 피해야만 한다. 물에서 사는 것 가운데서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것은 모두 너희가 피해야 한다. 새 가운데서 너희가 피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곧 너희가 먹지 않고 피해야 할 것은 독수리와 수염수리와 물수리와 검은 소리개와 각종 붉은 소리개와 각종 모든 까마귀와 타조와 올빼미와 갈매기와 각종 매와 부엉이와 가마우지와 따오기와 백조와 펠리컨과 흰물오리와 고니와 각종 푸른 해오라기와 오디새와 박쥐이다. 네 발로 걷는 날개 달린 벌레는 모두 너희가 피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네 발로 걷는 날개 달린 곤충 가운데서도 발과 다리가 있어서 땅 위에서 뛸 수 있는 것은 모두 너희가 먹어도 된다.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메뚜기와 방앗개비와 누리와 귀뚜라미 같은 것이다. 이 밖에 네 발로 걷는 날개 달린 벌레는 모두 너희가 피해야 할 것이다. 아멘. 3월 17일 목요일 오늘의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은 레위기 11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먹어야 할 음식, 그 음식에 대한 성결법, 어떤 것이 정결하고 어떤 것이 부정한 것인가, 어떤 것을 먹을 수 있고 또 어떤 것들을 먹지 말아야 하는가를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먹는 짐승들 가운데에서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고 계십니다. 어째서 하나님이 이 짐승과 물고기, 새, 또 곤충과 같이 생명을 가진 것들만 구별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자들의 의견들이 있지만 열매나 곡식, 이런 식물들은 인간의 양식으로 창조되었으나 짐승은 인간의 타락 이후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식용이 되었기 때문에 아닐까 하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과 이 부정한 짐승을 나누는 기준에 대한 의견 역시 여러 신학자들이 다양한 해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가지가 정답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땅에 있는 짐승 가운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굽이 갈라진 그리고 새김질을 하는 동물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 동물은 부정하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는데 오늘 하나님이 그 예로 제시하고 있는 동물들이 낙타, 토끼, 돼지 이런 동물들입니다. 물고기 가운데는 지느러미나 비늘이 없다면 그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공중의 생물 이 새 가운데에는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 특징으로만 간추려서 말하지만 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새들을 보면 주로 시체를 먹거나 어떤 동물의 사체를 먹거나 또는 육식을 하는 새들입니다. 또 20절로 2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벌레, 이 곤충에 대한 이 정결함과 부정함을 나누고 계시는데요. 이 날개가 달려있음에도 땅에서 기어다니는 곤충들은 모두 다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도 두 다리로 뛰어오르는 곤충들은 정결한 것으로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흔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 성결법을 가지고 이 기독교를 많이 공격합니다. 분명히 성경에서의 성결법을 따르면 너희 돼지족발, 삼겹살, 선지해장국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데 왜 너희들 그런 것은 신경 쓰지 않고 먹으면서 왜 다른 죄들, 특별히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는 그렇게
정죄하면서 그렇게 열을 내냐라고 우리를 비판합니다. 성경이 절대적 진리라고 너희가 주장하면서도 너희들 스스로가 성경의 진리를 취사 선택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우리가 공감하기가 참 어려운 내용의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너무나도 자유롭게 족발도 먹고 삼겹살도 먹고 선지해장국 이런 거 먹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의 근본은 문자가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과 또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이 말은 우리에게 마음만 있다면 행동은 어떠하든지 주어진 형식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마음이 바르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주어진 형식보다 우리 행동과 우리의 삶을 더욱더 주의해서 행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결함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각 신학자들마다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이 정결함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어떤 것이 완전한 진리다, 절대적 진리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부정한 동물을 먹지 않음으로써 정결함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정결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정결함의 기준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기준을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특정한 동물들은 정결하다, 이것은 먹을 수 있다, 또 어떤 동물들은 부정하다, 이런 것들을 먹어서는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나누시는 목적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특별히 어떤 것은 먹어도 된다, 어떤 것은 먹으면 안 된다, 이것은 정결하다, 이것은 부정하다, 이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신 것이 그냥 할 일 없이 그냥 파피루스 종이 낭비하기 위해서 남기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짐승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누시고 구별하시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시고 그것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도록 하신 그 목적과 맥락이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신 동물들이 그 존재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그 동물들 역시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구별된 식사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고 또 이방 나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서 정말 비할 바 없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그 자유를 통해서 정결케 되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결해지고 나의 삶이 정결해지고 내 삶의 모든 것이 정결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을 이제 몇 차례 더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주시는 그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로 오늘의 묵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